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죠? 네, 주보에 광고되었듯이 오늘은 기빈과 함께하는 기쁨 나눔 주일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 사이에 있는 이 전도 대상자 카드를 버리시면 큰일 납니다. 한 명이라도 이름 적을 수 있도록 가슴에 품고 대상자를 꼭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렇게 둘러보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이 기쁨 나눔 주일을 통해서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꽤나 많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관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 제목으로 오늘 이 본문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쉽게 적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마 이 앞에 이 벽이 있는 분들도 있어요. 아유, 목사님 저는 안 돼요. 우리 주변에 보면 전도하려고 해도 절에 다닌다, 나 방해하지 마라, 그냥 내버려 둬라, 간섭하지 말아라, 괜히 잘못 얘기했다가 관계가 멀어질까 봐 조심조심 하면서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요즘 사람들은 너무 바빠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 일이 많기 때문에 어떤 복음을 들을 여유가 없어요. 사실 저도 이 하나님께 그런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왜 마산 땅이지요? 마산에 내려와 보니까 이제 너무 잘 깨닫겠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주변에 안 믿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군부대가 황금어장이다. 마산이 황금어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교회 한번 발을 들여놓지 않은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냥 걸어 다니면서도 이렇게 사찰에 가서 이렇게 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고민되지만, 주저하고 있지만 용기를 내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전도 대상자를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 이 큰 잔치 비유의 말씀은 어찌 보면 우리들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거절의 벽 앞에서 한 종이 그 주인이 보낸 그 이야기를 지금 오늘 본문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는 이미 다 잘 준비되어 있는데 너는 누구를 초대하겠느냐? 누구를 초대하겠느냐? 먼저 저와 여러분들은 다 초대받아서 이 기쁨의 잔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초대받아서 우리만 이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생명이 닿으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만 갈 것이 아니라 그 모르는 사람들도 이 천국 잔치에 초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식사하던 중에 어떤 한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 이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는 우리 14장 1절을 보면 이 바리새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떡을 먹다가 이처럼 떡을 먹으면 복된 사람이지, 이런 표현의 말씀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는 복되도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 율법사들,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는 뭐예요? 나는 스스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복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잘하고, 그래서 당연히 나는 복된 사람이다, 천국 백성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무리에게 이 큰 잔치 비유를 통해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당시 1세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 초대하는 그 관습을 좀 이해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오늘 16절 말씀 가만히 보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초청했어요. 자, 1차적으로 초청하고 이 관습이 어떤 관습이 있었냐면 2차적으로 또 초청하는 거예요. 자, 1차적으로 언제 초청하겠습니다라고 전하고 이제 음식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2차로 이제 종을 보내어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 보면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이제 오소서. 왜요?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잔치 준비 다 끝났습니다. 와서 먹기만 하고 즐기기만 하면 됩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초청을 몇 번 한다고요? 2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이 종이 주인의 심부름으로 이제 다 찾아가는 거예요. 자,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오시면 됩니다. 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17절 9절에 이 놀라운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초청해서 초대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준비를 맞춰 놓으셨다는 거예요. 사진 한 장 볼까요? 티모시 켈러 목사님이십니다. 21세기에 C.S. 루이스라고 일컬을 만큼 참 귀한 목사님인데 뉴욕 맨하튼의 리디머 장로교회에 목회하시다가 몇 년 전에 2023년 전에 췌장암으로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얘기했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네가 무엇을 행하라라는 요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이루어 놓았다, 이렇게 선포하는 게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뭐 힘들게 행해야 되고 요구를 들어줘야, 그게 복음이 아니라 벌써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잔치는요, 자격 있는 사람만 오는 게 아니에요. 참가비를 내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벌써 십자가에 피를 다 쏟아내시고 그 비용을 다 치르셨어요. 우리는 그냥 초대받으면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비용을 다 치르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죄사함,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내가 억지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받은 사랑 그냥 흘러보내면 돼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즐겁게 행복하게 하고 있어요. 그럼 그거 흘러보내면 되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 또 품으래. 아, 내가 항존직인데 안 품을 수도 없고, 아, 참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매뉴얼대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담스러우니까 1차, 2차, 3차 전도 선물을 조그맣게 주잖아요. 그럼 매뉴얼대로 하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는요, 가만히 보면 뭐 인과응보, 자력구원, 네가 공덕을 쌓아야지, 네가 똑바로 살아야지, 이렇게 해야 어떻게 해요? 열반에 이르거나 뭐 구원을 받거나 또 환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다른 종교들은 뭐예요? 내가 산을 힘들게 올라가야 돼요. 근데 기독교는 뭐예요? 올라갈 이유가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어요.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자기 공로가 필요 없어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준비되었다. 완벽하게 준비가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종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전해라. 이제 데리고 오라라는 거예요.
그 종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준비가 끝났습니다.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라고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잔치 준비가 완벽하게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초대받았던 그 자들이 1차에는 온다고 해놓고 2차 때 다 거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 나는 밭을 샀는데 밭을 보아야겠다, 돌보러 가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양해까지 구하니까 이 사람은 좀 된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핑계예요. 변명이에요. 주인을 모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밭을 샀는데 밭 안 보고 샀겠어요? 이 밭은 토질이 좋은지, 농사를 지으면 잘 될지, 돌짝밭인지, 물이 있는지, 햇볕이 잘 드는지 보고 샀겠어요? 안 보고 샀겠어요? 안 보고 사면 바보죠. 어떻게 안 보고 사요? 그 당시 보고 산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지금 잔치 초대 준비 다 끝났다라는데 내가 밭을 샀는데 지금 보러 가야 된대요. 핑계 아닙니까? 핑계. 주인을 어찌 보면 모욕하는 무례한 행동이에요. 두 번째 사람도 그렇습니다.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니까 시험하러 가겠대요. 여러분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여러분, 소 살 때 눈 감고 삽니까? 소가 얼마나 비싼데, 이 소는 다리가 쩔뚝거리나, 좀 밭을 갈 수 있을까, 근육이 괜찮은가, 건강을 비실비실하냐, 보고 사요, 안 보고 사요? 보고 사잖아요. 보고 10마리를 샀는데 지금 뭐예요? 잔칫날 하필이면 보러 가야겠대요. 그 소를 시험하러 가겠대요. 밭을 잘 가는지 안 가는지. 이건 핑계예요. 핑계, 변명이에요. 그럼 잔치 가서 음식 먹고 소 시험하러 가도 되잖아요. 뭐가 급하다고. 그러니까 양해를 구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주인의 그 성의를 초청한 그 마음을 모욕하는 거고 경멸하는 거고, 더 나가서 자기 계속해서 핑계를 대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이 밭을 산 사람, 소를 산 사람, 부유한 사람이에요. 지위가 있거나. 그래서 이들은 그 율법 교사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어떤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 세 번째 사람은 양해를 구하지도 않아요. 나 장가 갔으니까 나 못 간다, 끝. 되게 무례한 거죠. 여러분, 잘못 이해하면, 여러분들 모세 율법에 보면 장가 든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전쟁에 나갈 때 어떻게 해요? 나가요? 안 나가요. 1년 동안 장가를 든 사람은 1년 동안 집에 있으면서 아내를 즐겁게 해주라고 모세 율법에 나와 있어요. 자, 신명기 24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오늘날 이게 이루어지면 장가 많이 갈 것 같은데, 그죠? 1년 동안 그냥 일 안 하고 그냥 잘 집을 지켜야 돼. 근데 여러분, 이거는 전쟁에 나가지 말라는 거지 잔치집에 가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목숨 걸고 전쟁에 나면 목숨을 거는 건데 잔치집에 가는 게 뭐 목숨 거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잔치집에 가서 집에 가도 돼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다 거절하는 거예요. 핑계를 대는 거예요. 잔치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내가 밭을 샀는데, 내가 소를 샀는데, 내가 뭘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대한 관심보다 마음이 다른 데 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교하면 오늘 무슨 날이라고요?
잔치날이라고요. 여러분, 주일은요 잔치날이에요. 기쁨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런데 사업할 게 많고 일이 많고 돈 벌어야 되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또 주일 빠지고 또 주일 빠지고, 오늘은 신혼 1주년인데 여행 가야지, 놀러 가고 스포츠 즐기러 가고, 그런 핑계를 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세 사람은 그 당시 문화적으로 봐도 터무니없는 비정상적인 핑계를 대면서 나는 못 간다, 나는 잔치에 못 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초청을 거절한 이들이 누구라고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초청에 거절합니다. 여러분들 경험해 오셨잖아요. 전도하다 보면 많이 만나잖아요. 물론 예비된 분들도 만나요. 신기하게 다 복음을 전했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저 이번 주 교회 갈게요. 물론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쉽지 않은 거예요. 핑계를 대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믿음이 있고 천국에 가야 된다는 마음도 있는데 너무 일이 많아요. 너무 육아에 지쳐 있어요. 너무나도 이 세상 일에 신경 써야 될 일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요. 내가 멀어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소를 샀는데, 사업을 확장했는데, 내가 진급해서 일이 더 많아졌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결혼했기 때문에 가정일을 더 해야 되고 여행도 가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몸도 관리해야 되고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근데 누가요? 믿는 사람 가운데도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이 초대된 잔치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인들 가운데도. 그래서 마음이 재물에 빼앗겼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시간도 없어요.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왜? 재물에, 명예에, 권력에 마음을 세상에 빼앗겼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빈을 작정하려고 할 때, 초대하려고 할 때, 여러분 반응들, 이 본문에 나오는 거절하는 분들과 얼마나 유사합니까? 사실 저도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전도하러 다닙니다. 그런데 이제 전도를 5년째 했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제 오지 말자. 양심이 있지. 내가 그렇게 부탁했는데 한 번 정도, 내가 매일 오라는 것도 아니고 한 번만 와주라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늘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조금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다른 데 더 가자. 내가 여기 좀 오지 말자. 이런 마음을 잠깐 가졌어요. 그래서 이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가자, 이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왜?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초청을 거절해도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도 그래도 끊임없이 다 가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인이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다 거절하네? 그것도 1차 초대할 때 거절했으면 내가 음식을 이렇게 많이 준비해 놓지도 않았을 건데, 아니 준비 다 해놔, 또 온다고 해서 다 준비해 놨더니 안 온다고? 기분 나빠. 취소해. 다시는 이제 잔치 안 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물론 노하긴 했지만, 분노하지만 바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초대하라. 빨리 시내 거리로,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을 빨리 데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대상자를 어떻게 해요? 넓히고 있는 거예요.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분들, 소외된,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 나는 그 잔치에 갈 자격도 안 돼라고 아예 갈 생각도 없는 그런 자들에게 이 대상자를 넓혀서 다 초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다 초대해도 자리가 남아요? 모자라요? 남는다라는 거예요.
22절 말씀.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그러면 됐다, 그냥 이렇게 하고 말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뭐라고 주인이 얘기합니까? 더 확장해서 초대하라고 말씀합니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길과 산울 타리 가로 나가라. 이 말은요, 성문 밖으로 나가라는, 마을 외곽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냐? 이제 유대인들, 이들을 뛰어넘어서 이방인들도 다 초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전도 대상자 정할 때 여러분들이 가리시면 안 돼요. 이 사람은 절대 안 되겠다, 이러면 안 돼요. 그냥 누구든지 내가 사랑하고 이 사람을 꼭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다 하면 누구든지 가리지 말고 우리는 대상자로 삼아야 돼요. 오늘 23절에 가장 중요한 이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나가서 사람을 어떻게 데려오라? 강권하여 데려오라. 여러분, 이 강권하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아난카손이라는 단어인데 이 의미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강권하다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강제적으로 붙잡고 와야 돼, 안 오면 나 죽어, 니 죽고, 막 이렇게 해서 막 데리고 올 수도 있는데, 그 강권하다라는 아난카손이 아니에요. 이 강권하다, 아난카손은 어떤 의미냐? 그 사람이 거절할 수 없을 정도로 간절하게 끝까지 진실되게 사랑으로, 핑계대고 거절해도 계속해서 사랑으로 다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뭔가 위협하고 협박하고, 너 이거 안 오면 빚 당장 갚아, 뭐 이런 협박이 아니라 그냥 계속해서 따뜻한 사랑으로 그냥 에워싸는 거예요. 그게 1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부끄러운 목사도 5년 되니까 그만하지, 이런 마음 들지만, 아난카손, 강권이라는 말은 그래도 또 실망했지만 그래도 또 6년, 7년, 8년 제가 은퇴할 때까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절의 벽보다 더 거대하고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가 그 거절의 벽을 세월이 오래 걸려도 꾸준히 강권적으로 하면 그 벽을 넘어설 줄로 믿습니다. 실제 있었던 얘기인데요, 어떤 한 집사님이 그 마을에 한 60대 중후반 된 어르신을 품고 기도를 했어요. 전도해야겠다, 저 어르신 혼자 외롭게 지내시는데, 자녀들 다 떠나가 있는데, 외지에 있는데. 근데 이분이 너무나도 이 불심이 강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한 번은 교회 한번 같이 가요 했더니 불같이 화를 내면서 다시는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 하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낙담하지 않고 늘 국을 끓이면 반찬이 좀 있으면 이 홀로 대신 그 어르신에게 조금씩 갖다 주는 거예요. 그 반찬도 막 그냥 던지기도 하고, 이런 그런 그 박대를 경험해도 이 집사님은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비가 오면 또 비 새는 거 봐주고, 그리고 병원 갈 일 있으면 또 막 가서 신경 써주고. 그런데 그렇게 1년, 3년, 5년이 지내도 변함없던 분이 10년째가 되었는데 이제 큰 수술을 이 어르신이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보다 먼저 이 집사님이 가서 돌봐주고 입원시켜주고 하룻밤을 같이 지냈어요. 그리고 죽도 끓여다가 어르신 좀 드세요라고 했더니 이 어르신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임 집사, 도대체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내가 당신한테 한 소리가 있고 당신을 그렇게 박대했는데 왜 포기하지 않고 자꾸 찾아오는 거야? 그때 임 집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르신, 제 뒤에 계신 예수님이 어르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르신을 위해 하늘에 가장 좋은 잔치를 준비해 놓으셨는데 제가 어르신을 그 잔치 자리에 꼭 모셔가지 않으면 제 마음이 너무 아파 견딜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강팍했던 어르신의 마음이 확 녹아진 거예요. 그 얼마 있다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셨대요.
여러분, 무엇이 이 어르신의 불심을 무너뜨렸습니까? 어떤 교리를 따진 겁니까? 아니에요. 그런 거 따지지 않았어요. 논쟁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난카손, 그냥 거절당해도, 박대당해도 그냥 사랑으로 조금씩 예수님이 어르신을 원하세요. 천국잔치 오길 원하세요. 천국 백성 되길 원하세요. 그래서 계속 조금씩 다 간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앉으신 분들 중에 기적적으로 교회 오신 분들 많잖아요. 아내가 30년 기도해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많잖아요. 제가 다 세고 있어요. 11명이에요. 또 최근에는 남편이 먼저 교회 와가지고 아내를 위해 기도했는데, 아내가 지금 교회 나와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이게 그냥 되는 일이라니까요. 사랑하고 내가 믿음으로 사니까 때가 된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 이번 주 중에 우리 경남 CBS 대표님과 이 최 아나운서 분이 두 분이 찾아오셔서 커피 마시고 식사하면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대표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최 아나운서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뭐가요? 최 아나운서가 대학교 때까지 예수를 안 믿었대. 그런데 선배 언니가 너무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교회 가자는 말을 한 번도 안 했대요. 그래서 이 아나운서가 이 언니가 믿는 기독교, 때가 되면 믿으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대요. 그래서 아나운서가 꿈이었는데 CBS 아나운서가 되고 어떻게 해요? 믿음 생활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면서 대표님이 막 칭찬해 줘서 그렇구나, 아난카손. 어떤 우리가 진짜 끊임없이 사랑으로 기도하고 품고 나가면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강팍한 마음이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도 제가 몇 분 계세요. 불심이 대단하신 분들 계세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집에 있는 불신 다 태워버리고 교회 나오신 분들 몇 분 돼요. 제가 여러분 다 보고 있는데 내가 없는 말 하겠어요?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지 몰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주변에 누군가가 아난카손으로 늘 품고 기도하고 있어서 그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다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보고 시험 당하신 분 없습니까? 아니, 목사님은 또 설교 제목이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자꾸 성도 늘어서 꽉꽉 차길 원하시나? 아니요. 한 생명이라도 구원받는 걸 원하는 거예요. 저도 부족한 사람인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는구나. 영혼이 살아나는구나. 새로운 사람이 교회에 와서 정착하고 믿음 생활 즐겁게 행복하게 잘하고 있구나. 이게 목회의 기쁨인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요, 부흥해야지요. 출산해야지요. 재생산해야지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습 그대로 천국 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한 명이라도 구원하고 주님 앞에 가셔야죠. 그래야 칭찬받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입니까? 자녀입니까? 형제입니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알더라도 떠났던 사람이 있으면 그 영혼을 품고 전도 대상자 카드에 품고 같이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다 알아요. 우리 교회 성도가 이렇게 많은데 몇 명 품어내는지 제 명단 다 알아요. 그래서 좀 아쉬울 때가 있어요. 이분이 안 적어내셨네? 따로 마음에 품었겠지. 그럼 여러분, 여러 명도 아니고 일단 저는 모든 성도가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든지 단 한 사람이라도 대상자로 품고 여러분들 이 아난카손 계속해서 강권하여 끊임없는 사랑을 베풀면 언젠가 그 강팍한 마음이 거대한 벽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월
1일 제 11번째 11111 일이 5개나 됐나요? 그래서 이번 가을에 여러분 지금부터 한 영혼을 품고 와봐라, 강권적으로 이 복음을 전해서 정말 11월 1일 그 전이라도 이 예배당에 나와서 복음을 듣는 놀라운 기적이 가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만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고 우리가 깨달은 사랑, 진리를 전해서 다른 이들도 구원받기를 지금도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하고 계십니다. 왜? 여러분 이 초청에 거절하면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단 우리가 받은 사랑, 은혜 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기쁨 나눔 주일에 우리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귀빈들 가슴에 품고 기도로 작정하고 사랑으로 다가갈 때 놀라운 한 영혼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최고의 잔치를 귀빈과 함께하는 기쁨 나눔 주일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그 남은 몇 달 동안 열심히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